모든 작품에는요, 이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저자가요, 보통 이제 뭐 어떤 글을 쓰든지 아니면 작품을 이렇게 남기든지, 오늘은 이제 다니엘 환상이니까 환상을 통해서더라고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독자들에게 자기가 뜻한 바 생각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단지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작품을 봄으로 말미암아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미술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갔지만요. 이런 전시에 가면 오랫동안 이제 작품을 봐요. 왜 이렇게 작품을 보느냐면 그 작품을 오래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는가 보다 하는 좀 인정받기 위해서 오래 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작품을 위해서 정성을 쏟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작가가요. 그래서 그냥 건설을 보면 좀 왠지 미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작품을 좀 오래 봄으로 말미암아 그게 좀 더 그 작가에게 예의에 맞다는 생각 가운데 오래 보게 되는데 대부분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요 저한테 오래 보지 말고 그 작품을 보면서 느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작품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자 여러분 뭐 느껴집니까? 어떤 걸 느껴져요? 좀 무섭죠? 뭔가 좀 음침하고 좀 깨름직스럽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네 짐승의 환상의 그 그림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환상의 어떤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누군가가 이 꿈에 대한 그 해석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 해석의 내용들이 다니엘서 7장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꿈은요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전반부에서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돌풍과 출렁이는 바닷속에서 이 땅에 이전에 없었던 짐승들이 하나씩 올라와요.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네 마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그 짐승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가 있고요. 또한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그 환상이고요. 또 세 번째는 날개가 4개 달리고 또한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입니다. 또 마지막에 나온 짐승은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상한 보는 순간 너무나 무섭고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매우 강하고 그리고 정말 발로 밟으면 터질 것 같은 아주 무겁고 강한 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머리가 10개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뿔 가운데 하나가 점점 커져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의 꿈이 이렇게 진행되다가요, 갑자기 꿈이 전환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화면이 전환돼가지고 애초부터 항상 계시던 이가 왕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고요. 빛나게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그 밖에는요, 이 불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강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차양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의 심판을 베푸는 책을 펼쳐놓고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보호자에 앉은 이가 이 네 짐승, 네 번째 짐승을요, 죽이십니다.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요, 구름 타고 있는 그 이가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섬기면서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았다는 것으로 이 꿈의 후반부가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1절부터 14절까지 꿈의 내용이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이 다니엘이 굉장히 번민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그 뜻을 누군가가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꿈의 해석이 7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 네 짐승은 앞으로 일어나는 그 네 제국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애초부터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 대신 싸우고, 그래서 네 번째 그 마지막 짐승이 발악을 해가지고 이 발악하는 이 짐승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시 이 짐승마저 멸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는 꿈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7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가 않아요. 꿈을 꿨는데 꿈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다니엘 7장 누가 썼어요? 네, 다니엘 썼지만 누가 본 저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자 되신 그분께서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환상이 그냥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뭔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를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가운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네 제국, 네 왕이 불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게 되니까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이 출력 있는 바다는요, 뭘 상징하냐면요, 무질서와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런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제국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게 되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이 사자와 독수리 합쳐진 모습이란 말이죠.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십시오. 모든 힘의 파워, 사자를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짐승을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짐승은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그러니까 갈빗대가 세 개를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 사람을 해치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 왕이 이 메대 바사라는 그런 제국을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꿨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갈빗대를 3개 먹고 이제 더 먹으라는 그 요구를 지금 이제 듣고 이제 더 먹으려고 하는 그 곰의 모습이 이 페르시아 특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악한 것이 계속해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짐승은 무서운 표범이에요. 근데 이 표범을 보니까 머리가 몇 개 달려있냐면 4개가 달려있어요. 날개가 몇 개가 달려있냐면 또한 4개가 달려있습니다.
이 그냥 표범 머리 하나 달린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꺼림직하고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이제 이게 4개 달려있으니까 한 번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4배나 약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개가 4개나 달려있으니까 어디든지 쉽게 빨리빨리 더 빠르게 가서 약탈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 헬라 제국, 사방으로 확장해가는 그 헬라 제국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새 짐승을 다 보여줬고요. 이제 4번째 짐승을 보여주는데 이 짐승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짐승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짐승이에요. 네,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자, 네,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네, 뿔을 가지고 있는데 10개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뿔에서 말을 합니다. 네, 말을 하고요. 눈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을 보는 순간 다니엘이 막 두려워 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짐승들 보게 되면 4개의 어떤 제국을 상징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진 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막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그 모든 힘을 가진 이 세상의 것들을 이 4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물어보신다면 이 지금 이제 본문이 내용이 비슷하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그려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뿔이 열이라 그랬죠. 2절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뭡니까? 용은 뭡니까? 사단이죠. 이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내 제국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지금 이제 이 사단을 내 짐승으로 지금 이제 상조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4번째 짐승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다니엘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4째 짐승은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정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과연 어떤 짐승일까? 도대체 뭐길래 이 산전수를 다 겪는 이 다니엘을 그만 보더라도 무서워 떨게 만드는 그 짐승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강력한 제국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어떤 힘과 어떤 능력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뜻한 바 오늘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가 신앙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도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이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막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자식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배우자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너무나 그 미래가 무서워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 모든 것 중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기 남아있는 이 네 번째 짐승이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딱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도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지만 그 문제만 걸리면 쉽게 넘어지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내 앞에서 열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의 의도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있으니까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힘이 없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능하지 않아요. 세상은 강력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공격 앞에서, 세상 유혹 앞에서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겠지만요, 도무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저자 의도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힘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 어떤 유혹으로부터 나는 안전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주를 위해서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버틸 수 있어,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 힘과 능력을 너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이게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습게 봤다가는요, 진짜 우리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을 우습게 여겼어요. 블레셋 무력도 우습게 여겼고 블레셋 유혹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충분히 안전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늘 그 죄의 경계에 살았던 것이에요. 아주 애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하나님 나라 백성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그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 들릴라에 의해서 그 비밀을 다 탄로나게 되어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갇히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장악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요, 세상과 세상의 힘을, 그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농사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안으로 스며드는 이 세상의 정신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차츰차츰 야금야금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에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대놓고 핍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놓고 여러분 유혹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 수준이 된다면요,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금야금씩 조금씩 여러분들 물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요,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모든 것이 뺏긴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저자 의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세상을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은 강력하다. 세상의 유혹은 치명적이고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 이 세상에 끊임없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너희들 그것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저자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배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자, 두려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 앞에 다니엘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 짐승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 됩니까? 싸울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싸울 그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 네 번째 짐승 앞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 보십시오. 9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좌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통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신 이가 자기 자신을 보여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 번도 그 보좌를 빼앗긴 적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그 보좌에 앉아 계셨고요. 지금도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앞으로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두 번째 저자의 의도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불로 세상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보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밖에서 불이 나와서 불이 강처럼 나오면서 심판의 책을 펼치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을 공의로 판단하는 분이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11절 보니까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며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죽음을 당하는, 네 번째 짐승이 강력한 짐승이었는데, 방금 전까지 엄청난 짐승이었는데 그 짐승이 죽게 된다는 이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자 보십시오. 그 남은 짐승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자마자 이 네 번째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요. 그 시체가 아까 말처럼 불에 던져가지고 썩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불로 치시면 남아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짐승은 죽었지만 권세 뺏겼지만 나머지 그 짐승들은 생명이 유지한 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뱀의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근데 뱀의 머리가 박살났지만 이 사단은 완전히 깨졌지만 사단의 졸개들, 마귀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잠깐 동안 이 세상에 그 짐승들이 세력을 뻗치면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끝났어요. 더 이상 이 죄가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죠. 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러면 사단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여전히 졸개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한 그때 이제 완전히 그 모든 사단은 박살날 것이고 끝장나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한 사람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인자 같은 이 누굽니까? 누구에 의해서 사단이 박살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사단은 완전히 박살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그 미래에도 여전히 이 세상의 힘으로 억압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호자에 앉아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이 인자가 다시 오셔가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죠? 초림하셨습니다. 초림하셔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그 졸개들, 이 나머지 짐승들을 그분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멸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바뀌신다는 그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그럴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두렵고 힘들고 무겁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보십시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바다가 있지 않다는 것이요. 여러분, 바다가 없다면 여러분 진짜 바다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고래는 어디서 살아요? 물고기는요.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까 바다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바로 바다라고 했죠. 그 바다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오늘도 새 땅, 새 하늘이 보니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표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우리가 무섭게 여긴 것도 문제지만 이 세상에 한없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나를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진월동에 처음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 교회에서 10년 넘도록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때부터 신학생에 시작돼가지고요. 1년간 사례비도 안 받고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새벽부터 차량 공사를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짜 열심히 특심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었어요. 찬양 사역까지 했습니다. 주일학교 청년부 설교도 했어요. 찬양으로 사역하다가 이 성대까지 결정돼가지고 성대 수술까지 받았고요. 진짜 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 맛있는 고기를 사주시면서
이젠 그 사역을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질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모로 이제 뛰어다녔죠. 근데 뭐 다시 뭐 어디 교회 큰 교회 뭐 부목사로 갈 수가 없는 나이가 돼버렸고요. 벌써 거기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번 부목사 영원한 부목사 생각해서 뭐 계책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뭐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결책해 보려고 또 건물도 돌아다녀서 보고 여러 가지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좀처럼 이제 그게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어느 날 아침부터 이제 컴퓨터 켜놓고 이제 구직 게시판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한번 넣어볼까, 또 어느 또한 지역에 가서 한번 개척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막 서름이 밀려오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 뭐 내가 왜 이렇게 못난 나름대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다 포기하고 거기 교회 무려 10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라니 진짜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막 그러면서 막 억울함과 서러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복받쳐가지고 막 그냥 그거 다 꺼버리고 컴퓨터 꺼버리고 막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냥 푹 꺼진 상태에서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불을 딱 켜면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정말 불쌍하다, 힘들지, 어떻게 이렇게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저를 입을 확 띄워서 당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내 믿음보다 더 좋구나. 여러분, 제가 그때 속된 말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문용어로 한마디로 쪽팔렸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당신 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제가 낙담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삶에 막막하지만 막막한 현재마저도 당신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갑작스럽게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한번 교회 가보자 해서 온 게 바로 이 물된 동산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예전부터 항상 계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국 다시 오실 것이에요. 온 세상에 그분 통치 아래 있고요. 그 통치가 완전한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이미 아직 그 사이에 오늘도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긴장 상태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보며 현실의 삶을 잘 살아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 부자 된다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건이 좀 바뀌어지면 좀 숨을 쉴 수 있고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은 누구나 해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요. 정권이 계속 바뀌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또 벨사살 왕으로 바뀌어졌고 또한 지금의 다리오 왕. 근데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나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서 좀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좀 견뎌보겠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면요 좀 나아질 거라는 힘을 갖고 운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운동도요 보니까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힘이 더 세지고 몸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내 몸 지키는 것이에요.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좀 유지해 보는 것이지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고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허리가 운동하더라도요 한 2-3시간 있으면 허리가 또 아파오는 것이에요.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사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이 편해진다고 말하긴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세상에 더 살기 힘들어졌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옛날에는 불편한 것이 있어도요 그래도 사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더 강팍해지고 극도의 이기주의, 극도의 자기 많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요 용서와 사랑도 없고 남을 섬기는 그런 베푸는 그런 사랑도 없고 늘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간팍한 세상 가운데 내가 조금은 좀 더 벌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역시 이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지라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애석하게도 솔직하게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는 인생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의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야 이제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귀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귀환하니까 조금만 더 참았는데 이 벨사살의 왕이 또 등장해가지고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최악의 아주 가장 큰 고통을 10년 동안 이 벨사살 왕 통치 가운데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이 벨사살 왕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죽었어요. 야 죽었는데 이제 진짜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만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중축했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그 고난 가운데 이 성전을 중축했지만 쉽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헬라의 그 에피파네스 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확대시키고요. 그냥 바벨론 포로 생활이 더 나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더 사람을 죽이고 근데 이 에피파네스 황제가 또 죽었어요. 이제 나아지겠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로마 이 디도 장군이 쳐들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게 싹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그 학살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견뎌왔는데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제가 지나니까 곰이 또 나타나고 곰이 지나니까 표범이 나타나고 표범이 지나가니까 이런 끔찍한 짐승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환상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점점 더 살기 힘들다고 다들 말을 해요.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여러분 이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유하고
넉넉하게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만지고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그 유기감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믿고 우리가 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다니엘은요, 요한계시록 그대로 재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책망하시지만 그 중에 칭찬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근데 칭찬 교회일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뭐라 그래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칭찬받는 교회일지라도 뭐가 온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순교자가 있단 말이죠. 순교자가 있으니까 생명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3장까지 이어지면서 4장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보게 되면 앉으신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에서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요한은요, 바로 천상의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24장로들 예배하는 그 모습이 온보석 같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깨끗하고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고귀하다고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 앉으신 그분이, 보좌 앉으신 위에 앉으신 그분, 바로 누구시라고요? 어린 양의 그 모습, 이 어린 양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 어린 양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 계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환상을 오늘 우리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보이지만 이 세상의 그 막막함 넘어서 지금 이제 답답함에 넘어서 동시에 그 배후에 누가 있음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상, 오늘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만든 노아도 어떻게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고 말을 해요. 모세도 보지 못하는 것 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그 부하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더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가 본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학대받으면서도 방주를 짓고 있지만 장차 내가 온 인류의 왕이 되겠지 라는 생각 가운데 방주를 지었을까요? 뭘 보았을까요? 천상의 예배를 보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꿋꿋이 이겨나가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고 형통이고 지금 더 나아질 것이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본 것은 잠시 그 고난받는 것은 잠시고 좀 괜찮아질 거야, 좀 나아질 거야, 이제 고난이 없어질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현실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목사들 개척자 모임이 있습니다. 한 7명이 모여요. 모임이 7명 모이는데 그 목사들 가운데는 진짜 경비원도 쓰신 분도 계시고요. 차량 운행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성도가 6명, 5명, 4명, 뭐 7명 이렇게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지고요. 아, 우리 조금만 더 이렇게 좀 고생하면 우리 대형교회 만들 거야. 좀 더 사람들 많이 모이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지를 않아요. 그런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잘 전하면 지금보다 더 형편이 나아질 거야. 이런 크게 우리가 부흥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 합니까? 우리가 더욱더 천국 바라보고 천국 영광 생각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있단 말이죠. 5명이 밖에 안 되지만 천상의 예배가 지금 이제 동시에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천사들이 3명밖에 안 모여있지만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장로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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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 가운데 예배를 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 말,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확실한 위로라는 것을 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경험하면서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또 지나가면 또 고난이 오고 또 지나가면 또 오고 또 흉악한 짐승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지치지 않고 두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아질 사람도 있고 더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좀 더 건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더 안 좋은 환경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 그것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 환상 어떻습니까? 이 환상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마음이 생길까요? 네?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실 때 야 너 아까 끔찍하죠? 그 그림들 환상 보셨잖아요. 끔찍하잖아.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사는데 네가 좋을 것 같아? 환상 봐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서운 분이야. 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거지. 질문 던지는 것이 다니엘아 너 많이 힘들지? 너 괴롭지? 지금도 많이 불편하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지? 어떠니? 환상 보니까 좀 마음에 위로 좀 쌓였니? 평안하니? 걱정이 좀 물러갔니? 너 마음 괜찮은 거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니엘은 주님 저 많이 흔들렸는데요. 제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요. 이 환상을 보니까 얼마나 위로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땅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환상은 너 반성을 해라, 회개라,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힘과 위로의 수단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신자로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그 매기는 것보다도 못하는 것에 이 못하는 것에 점수를 매기는 것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프면 기도와 약이 필요하잖아요. 힘들면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환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에 오늘 우리 가운데 다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 환상이 앞으로 먼 미래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너희들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상, 지통 계시, 음성을 듣는 그 상황 가운데 먼 미래를 자꾸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현재란 말입니다. 현재. 너희들 먼 미래를 보니까 너희들 이제 일상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다 손 내려놓고 일상 다 내려놓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 천 올라간 것만 생각해. 이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현재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고난에 이 요한계시록 환상이 다니엘 환상 가운데 봄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으라고 주신 것이지, 이 일상의 삶 포기해, 그리고 천상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여러분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잠깐 얘기할게요.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무기는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샤드만 있대요. 샤드. 그 대한민국에 한 방을 보낼 이 핵무기가요, 북한에 있는데 어디 쏠까요? 북한에 핵무기 발사한다면 서울 쏠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디 쏠까요? 부산에 쏜대. 부산. 왜? 부산에 그 항구를 통해서 이 전쟁 무기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물류가 오기 때문에, 물품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핵, 북핵, 여러분 소식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이 전쟁 나는 거 안 나는 거 여러분 긴장하지 않겠까요? 모든 것이 핵만 터지면 잿더미 내버리는 거예요. 잿더미.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이 망한 환상을 딱 보여줬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북한이 멸망당했다, 그 환상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겠죠. 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구나, 은혜의 손길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아멘? 일상의 삶에서 더 담대하게 사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을 버리지 않고 결코 이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 벌어지는 이 성령 체험이나 이 환상이나 이 하늘 체험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야, 이 땅을 떠나야지, 그리고 천상만 바라봐, 이런 생각을 이단들이 심어주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오히려 더 뭡니까? 이 땅의 삶을 위한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더 힘을 내서 단단하게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현장 가운데도 넉넉히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미 주셨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환상은 없어요. 왜? 성경에 다 환상을 다 줘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지통 계시 없어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 환상은 먼 미래의 시간표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겁박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신자냐? 똑바로 해야지. 겁먹었지? 잘할 거야. 너 이게 보여줬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환상이 없는데도 병철아, 환상이 없는데도 이 우리 물된 농사교회 성도들아, 성령 강림의 체험이 없는데도, 옥문이 열리는 것이 없어도, 정년병의 창고에 있어도, 모두가 불안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같이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해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홀로 외로움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네가 하게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도, 눈물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도, 우리 물된 농사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왔구나. 충성을 잘 지켜왔구나. 고맙다.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본다. 앞으로도 기대한다. 오늘도 힘내야 돼. 힘내야 돼. 화이팅! 이렇게 오늘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환상은요. 그래서 달라진 모습으로 힘을 얻고 오늘도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유턴해서 이 땅 가운데 다니엘 환상을 보고 힘과 용기를 가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은, 세상은 두려워해라.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궁주로 완성되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힘과 위로를 얻고 이 땅에서 견뎌내라. 화이팅!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가 바로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또한 이 세상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며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길을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